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13절, 여러분이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고 또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영적 군사로 헌신하는 복된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피할 수 없는 싸움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인가 아니면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인가, 그 둘 중 하나일 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립지대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어느 쪽에도 아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만큼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이며, 자신을 위하여 싸우는 인생은 모든 것을 자신이 짊어지고 책임지고 결정하고, 또한 세상에 많은 그러한
대적들, 우리를 휘감아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영적 흐름에 스스로의 힘으로 대적해야 하기에 많은 것을 얻은 것 같지만 사실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인생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인생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능력으로 앞서 가시며 싸우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하기에 많은 짐을 지고 가는 것 같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라 하신 것처럼 가벼운 발걸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호수아 말씀의 몇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다시 영적으로 재무장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날은 담대하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며 그 가운데로 다 지켜 행하는 이 삶에 대한 확신, 이러한 확신이 있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담대함이 없을 때 세상이 두렵고 세상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 담대함이 없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결하라, 요단 강물을 앞에 두고 있는, 스스로의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장애물 앞에 서 있는 백성들에게 정결하라. 제사장이 메고 있는 언약궤가 앞서가면 따라가라.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할 때 내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것이다.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까닭은 정결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이 세상으로 끌어가는 그 모든 것에 우리가 이끌려가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앞서 행하심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지 못합니다. 우리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사실 잘못 이해하면 자포자기의 인생이에요. 무대책의 인생이고 믿음의 삶이 아니라 체념의 인생이고, 그래서 그 찬양이 들려오면 체념한 사람들이 은혜 받았다고 눈물 흘리는데 어떻게 보면 착각일 수도 있어요. 그 가사만 딱 뗄 게 아니라 전체의 가사의 맥락을 봐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때 사실 내일 일은 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아신다. 그러니까 앞서가시는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걸어가기에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기에 결국 안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압니다. 내가 몰랐던 미래이지만 하나님이 앞서가시기에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 그래서 놀라운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지만, 또 내가 원했던 인생은 아니지만, 또 내가 가기 싫어하는 발걸음일지 모르지만 앞서 가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정말 가고 싶은 그 길보다는 별로 가고 싶지 않았던 길일 때가 간혹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그 자연적인 마음에서는 되게 편안하고 안락하고 아무 일 없고 그저 현실에 안주하는 그런 삶의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내일은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그러한 인생, 이게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의의
통로로,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것이기에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신의 본성은 거부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주어진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너가 무엇을 하겠다고 그렇게 나서는가라고 그렇게 마음 한 곳 속에 사단은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그런데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령을 따라 걸어가면 내일 또 내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 강물이 그 홍해가 갈라진 것처럼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요단 강물을 건너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담대하라, 정결하라에 이어서 오늘은 순종하라. 그것은 이제 요단 강물을 건너서 여리고성 앞에 또 다른 장벽인 여리고성으로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난 사건입니다. 이제 어제는 요단 강을 건넜고 이제 오늘 여리고 성벽 앞으로 나아가는 장면입니다. 어제 요단 강을 못 넣으신 분들은 오늘이라도 빨리 복습하셔서 동영상이 다 올라와 있기 때문에 빨리 건너야지 혼자 요단 강물 건너편에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 성도가 지금 다 건넜는데 혼자만 뒤에 남아 있으면 외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칼을 든 사람으로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끔 이 칼을 든 그 사람으로 현현하셨다, 나타나셨다. 하나님의 임재를 때로는 영으로 임재하시고 꿈으로도 나타나시고, 또 아브라함에게는 이 세 명의 나그네로 나타나시고, 이렇게 완전한 성육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완전한 성육신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천사의 모습으로, 때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처한 형편과 상황과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 사람에게 적합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현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타나시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나타나시는 그런 모습, 칼을 든 모습. 그래서 다윗에게도 역대상 21장에서 다윗이 잘못된 동기로 인구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실 때 이 칼을 든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특별한 교훈을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이 칼을 든 사람이 여호수아 앞에 섰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의 말씀이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보니 어떤 사람이 손에 칼을 빼들고 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에게 다가가 말했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이요 우리 원수의 편이요. 여호수아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은 칼을 든 그 사람이 여호수아를 공격하지 않고 그냥 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물어봅니다. 당신 우리 편이요 원수 편이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근데 14절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지금 여호와의 군사령관으로 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 사람의 대답은 아니다. 아니다라는 건 뭡니까? 나는 적군 편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다. 아니다. 이 아니다라는 대답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1장에서 하나님께서 두려워 말라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 주어질 때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주야로 그 율법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를 기록한 대로 다 행하라. 이 순종이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수호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누구 편이요? 우리 편이요? 조금 편이요? 그럴 때 아니다. 나는 무조건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지 이스라엘 민족이 때로 불신앙으로 행해도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누가 하나님 편에 서느냐에 따라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나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라합과 같은 여인은 2장에서 하나님 편에 섰기에 함께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가 일원이 되고, 여리고성이 무너진 이후에 아간과 같은 사람은 버림받고 심판받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사령관, 군대장관으로 왔다. 이 전쟁의 최고 사령관은 너가 아니다.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죠. 이 전쟁의 최고 지휘자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 그러므로 너는 그 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부사령관일 뿐이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재빨리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경배하며 내 주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고 그렇게 질문했죠. 처음에는 당신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까? 저 사람 편입니까? 교회 대항 운동 경기하면 참 하나님 힘드실 거예요. 우리 교회 이기게 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뭐 그런 식의 신앙 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남북전쟁 가운데 아브라함 링컨이 했던 유명한 말이 남아 있습니다. 많은 병사들이 그 남북전쟁으로 죽어갈 때마다 링컨 대통령은 슬퍼하며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는 거죠. 매일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남부군에 이 로버트 리라는 장군이 있어서 아주 잘 싸우는 장군으로 인해서 많은 북군들이 희생당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몹시 불리했죠. 그때 이 북군의 장군들이 대통령을 위로했다고 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북군에 속한 전 교회가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서 북군이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링컨이 정색을 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훌륭한 대통령 아닙니까?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긴 겁니다. 사실 남부의 지역에 있는 그러한 노예 제도를 여전히 지지하는 그 지역에도 사실 많은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 미국의 남부의 지역에 교회들이 많죠. 그 사람들은 기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링컨의 관점이, 신앙의 관점이 훨씬 더 정확한 성경적인 시각.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십시오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편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미국에서 노예 제도가 철폐되는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대통령이었던 겁니다. 링컨 대통령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거예요. 단지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대하고 또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북군이 승리하게 하심으로써 미국이 새로운 역사의 전환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작금의 세계에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도자들은 다 자기 어떤 이익, 정치적인 명분, 어떤 그것을 위해서 싸우기 때문에 명분 없는 전쟁이요,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역사의 치욕적인 기록으로 남는 전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14절에 여호수아가 이렇게 후반부에 땅에 엎드려 경배하고 내 주께서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것은 제가 하나님 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군사령관 대신 하나님의 종으로 제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고 무슨 음성을 드려야 하고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라는 이러한 태도, 이것이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군사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우리가 큐티 말씀으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나의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말씀을 잘하는 분들이 싸울 때 막 말씀이 튀어나와요. 자기를 위해서 말씀을 인용해서, 목사님들 싸울 때 보면 말씀을 인용해서 막 싸우는데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 싸우면서 성경 말씀 어떻게 그렇게 핀셋으로 꼽아내는지. 그러나 다 그 말씀은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는 말씀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편에 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그런 태도이기 때문이죠. 여호와를 위해 싸우라.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가 보여줬던 이 태도. 내 주님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렵니까? 이렇게 종된 태도로 나아가는 모습이 여호와의 군사된 모습이죠. 바로 그때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집니다. 1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렇게 했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그 당시에 종으로 완전한 헌신과 충성을 서약할 때 신을 그 주인 앞에서 벗는 행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온전한 주인이시여 나는 종입니다. 종으로서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렇게 경배할 뿐만 아니라 신까지 벗어서 하나님 앞에 종으로 서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그것은 그 위치만 거룩한 곳이라는 뜻이 아니라 이렇게 신을 벗고 걸어가는 발걸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곳은 거룩한, 내가 서 있는 거룩한 곳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뒤집어서도 말씀이 적용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종으로 신을 벗고 걷는 걸음마다 거룩한 땅이 될 것이다. 우리의 가정이 거룩한 가정이 되며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일터가 되며 우리의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되며 열방이 거룩한 열방으로 변화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걷는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사람, 하나님께서 쓰시는 의의 종, 의의 도구가 되기 때문이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말씀은 단상에서 신발 벗고 슬리퍼 신으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한국교회 지금도 남아있는 그런 전통들이 있는데 단상에서 신을 벗고 어떤 교회는 슬리퍼도 안 주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러 갈 때 겨울이었는데 그 대리석 차가운 바닥에 설교자만 슬리퍼도 안 주고 다 신발 신고 있는데 온돌도 아니에요. 그 슬리퍼 한참 찾았는데 슬리퍼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발이 차가웠는지. 끝나고 나서 몸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제발 부탁합니다. 신을 좀 신으세요. 말씀을, 그거는 어렸을 때, 저희 어렸을 때 분명히 기억을 해요. 이 청소기도 제대로 없었고, 그래서 예배당마다 소위 카펫이라는 게 있는 게 모든 예배당을 깔 수 있는 돈이 없으니까 단상에만 이렇게 카펫이라는 게 나와서 깔았고 거기에 또 대부분 비포장도로 아닙니까?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그 교회 마당도 다 비포장도로니까 비 오면 뭐 그 진흙 칠퍽거리는데 그거 신고 올라갔다가는 청소할 도구가 없는 거예요. 사차 집사님이 걸레로 아무리 닦아도 그 흙이 스며들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리퍼를 신은 거예요. 그 단상 위에서만.
그거는 위생적이고 청소가 안 돼서 그렇게 한 거지 이 말씀을 적용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슬리퍼를 신고 어떤 날 신발도 벗기고, 참 그런 교회는 설교하러 가기가 싫어요. 어떤 때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이런 그런 생각에 젖어 있는 잘못된 신앙. 요즘은 신을 신는 게 예입니다. 신을 벗으라, 이것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태도입니다. 경배에 이어서 헌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높여드릴 뿐만 아니라 신을 벗음으로 결국 여호와의 군사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갈 때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신을 벗는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신을 벗는 그 대상인 주인과 같이 살기로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 번 제자들에게 어린아이를 예로 들면 말씀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큰 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추라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높은 위치에 오르는 승리의 법칙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그분이 종이 되신 나라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섬기는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이다. 하나님 그분을 닮은 존재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놀랍게도 우리가 밟는 땅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된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 섬김의 종으로, 낮아지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가 여호와의 군사 공동체가 되는 공동체는 어떤 모습입니까? 모든 직분자들이 섬김의 종의 모습을 가지는 겁니다. 나를 높이는, 나를 위해 싸우는 인생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의 종으로 살아갈 때 교회가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세상의 섬김의 공동체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종된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라, 정결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여호와의 종으로 우리의 신을 하나님 앞에 벗고 그분께 경배하며 종으로 살기로 헌신하며 결단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선자로 여호수아가 그분의 임재 앞에 경배하며 신을 벗었던 것처럼 이 아침에 우리의 인생에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무기로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군사령관 되신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때로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행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도, 내가 원치 않는 발걸음일지라도 순종하며 신을 벗은 종으로, 주인을 닮아가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함께 헌신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여호수아를 부르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편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도록 헌신을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종으로 그 발에서 신을 벗도록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초청과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우리가 밟는 땅이 거룩한 땅이 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 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는 좁은 마음을 가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 하루 우리에게 믿음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위하여 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고 공급하시는 삶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을 들고 주여 삼창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시기를 원하였던 하나님, 좁은 마음과 좁은 관점으로 살았던 삶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내가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이 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 결단과 헌신과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나가는 사람들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어 주신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 주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체험과 승리를 경험케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간구를 하나님 앞에 요청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 우리가 자랑하던 것들,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오직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심의 역사가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종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헌신과 충성을 드리며 나아갈 때 주님, 오늘 우리가 밟는 모든 땅이 거룩한 하나님의 영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며 이 예배를 드리며 가정으로 돌아갈 때 우리가 밟는 그 가정이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늘 출근하여서 밟는 그 일터가 거룩한 하나님의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신을 벗으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며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 사람들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과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슴에 한 손은 가슴에 얹고 한 손은 하늘을 향하여 들고 전심으로 기도할 때 주여 삼차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한 분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나의 뜻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의지하던 세상의 신을 벗고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님께 순종합니다. 주님께 헌신과 충성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나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동역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나라를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목도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우리가 밟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대 가운데, 이 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주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고, 하나님 영적인 혹한기에 우리가 들어가 있고,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이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적인 또 국제 외교적인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 가운데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의지하던 모든 것들, 내가 세상적으로 자랑하던 모든 것들, 나의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 나의 모든 세상의 신을 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가 내 편과 내 편으로 갈라져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 싸우는 전쟁,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대 가운데 임하여서 한국교회가 다시 살아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소중한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한국교회 위에, 저풍력 땅 위에, 지금도 전쟁으로 고통하고 있는 우크라이나 땅 위에, 열방 가운데 생명의 복음 증거하시는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